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단일 민족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5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그리고 유구한 역사를 지내오면서 이 민족과 섞이지 아니하고 한 민족으로 살아왔다는 것인데 지금 그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국 곳곳에 다문화 가정이 세워져 가고 있고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라는 사람인데요.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 유니게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인데 그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당시에 그 헬라,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죠. 이 나라는 이미 나라는 망한 상황인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 헬라 문화가 면면이 그 인류의 역사 속에 이렇게 흘러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당시는 말할 것도 없죠. 나라는 망했지만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그때 당시에 모든 세계를 감싸고 있던 문화가 헬라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혼합을 장려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우리처럼 우리 민족끼리 대한민국 사람들끼리만 결혼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지만 아프리카 사람하고도 또 유럽 사람하고도 미국 사람하고도 결혼하고 살아가는 게 합당하다 그런 혼합을 장려했고요. 그래서 디모데라는 사람도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자라난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장점도 많지만 갈등의 씨앗도 내재해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문화 안에서 같은 민족 안에서 언어도 같고 많은 것으로 이렇게 하나 되어 이렇게 살아가는 민족인데 그런 속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좋으니까요. 솔직히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내, 내 남편 괜찮으세요? 아멘이 아멘이 참 좋은 그런 대답이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부부간에 갈등하고 어떤 분들은요 결혼해서 30년, 40년, 50년 살아가면서 예전에 그 유명했던 TV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남편을 가리켜 평생 왼수라고 하는 그런 할머니,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부부가 각각 다른 문화권에서 여러 가지 다른 면에서 자라났고 결혼해서 살아가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라났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쓰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사역자로 성장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리 생각해봐도 저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좋은 배경의 가정에서 태어나도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끔씩 여러분 뉴스 같은 데 보게 되면 어느 대그룹의 아들, 또 대그룹의 손녀 마약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보도들을 여러분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본보기가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 속담이 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난다. 이 속담이 무색해질 정도로 불공평한 그런 바탕에서 우리가 삶을 시작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 특히 그래요. 누구 아버지는 돈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아버지고 어머니고 젊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없어진 사법고시, 옛날에 고등고시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법고시라는 이 시험이 있었는데 여기 합격만 하면, 그때 당시에는 합격만 하면 이제 모든 게 다, 쉽게 말하면 팔자가 고쳐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면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어디 가든지 대접받고 영감, 젊은 사람한테 영감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시대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회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사법고시가 회복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소위 여러분 지금은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려면 로스쿨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에 법대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로스쿨, 그리고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학비가 엄청나답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학비가 일반 대학 학비보다 몇 배나 비싼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설사 여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란 말씀이죠. 많은 경우에 내가 어떤 집안 출신인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내가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배우자를 만날 때 또 어르신들이 특히 그러잖아요. 너 성씨가 뭐냐, 어디 출신이냐, 뭐 네 아버지는 뭘 하시냐 물어보시잖아요. 우리 집에 돈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가난하면 대학 가는 거 포기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목사 집안에는 목사만 나오고, 의사 집안에는 의사만 나오고, 기업가 집안에는 기업가만 나오는, 이렇게 대물림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집안과 어떤 배경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하는 것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보게 되면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바울의 삶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디모데가 어떤 부모 밑에서 성장했는지, 그리고 디모데가 어떤 스승을 만나서 배웠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라는 사람은요, 스승 잘 만한 은혜가 있었죠. 바울이라는 위대한 스승을 만났고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것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만남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가 자란 가정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의 가정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중요한 토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된다는 것은요,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라는 사람, 디모데에게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삶의 자체가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배우고 자라나야 된다. 계속해서 그 아들에게, 또 자녀에게, 딸에게 가르치고 양육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잘 아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였던 로이스와 어머니였던 유니게에게 있었던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아마도 성경의 전후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디모데의 고향인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첫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디모데의 어머니와 그 외할머니를 만났을 것이다. 이거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을 보든지 바울 서신을 쭉 보더라도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추측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들은 본래 신실한 유대교인이었습니다. 그 외할머니도 그렇고요, 어머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게 신약 학자들이 주장하는 바이죠.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 그 지역을 전도하기 위해서 방문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2절을 보게 되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던 디모데를 바울에게로 데려왔을 것이고, 이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디모데를 양아들처럼 받아들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디모데를 동참시키고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아들로서의 동역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데 유일신 신앙을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가르쳤는데, 대개 이런 신앙은 어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비록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디모데 같은 경우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디모데의 가정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외할머니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어머니로부터 디모데에게로 이어지면서 신앙의 맥을 이어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디모데의 가정처럼 믿음을 전수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보다 절망적인 것은 없어요. 판사가 되는 게 중요합니까? 장관 되는 게 중요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남매든지 간에 예수님 잘 믿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인지, 아니면 부모님은 예수를 잘 믿는데 뭐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자녀들은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이따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이런 거 있지요. 집사님이 혹은 권사님이 소천에서, 당연히 저는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드릴 그 준비를 하고 이제 예배드리러 가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가 당연하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떤 경우에는 본인은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소천을 했는데 이따금씩 어떤 얘기 듣는지 아세요?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인사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물어보게 돼요. 목사로서 가장 난감한 일이, 슬픈 일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사시대는요, 영적으로 지극히 타락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그런가를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요,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한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디모데의 가정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할머니로부터 어머니에게로, 어머니로부터 아들에게로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전수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유니게는 헬라인과 결혼해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었지만 중요한 것은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이 이어져 갔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 대해서 말하기를 3절에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5절에 보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디모데가 전혀 실수 없는 사람, 율법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 단언하건대 없어요. 저부터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모든 계명들, 모든 말씀들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연약한 사람이죠. 약점도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교만한 믿음이 아니라 이런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가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죠. 오늘 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구정이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일제가 만들어 놓은 그런 용어입니다. 설날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죠. 저도 지금 교회 상황이 어디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가지 못하는 거 우리 가족들도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저는 집에 있을 건데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신앙 인구의 절벽이라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신앙 인구의 절벽. 인구 절벽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1년쯤 전에 말씀 전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그래도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신앙 인구의 절벽이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상황이죠. 세계가 인구 절벽의 상황으로 들어가면요, 세계가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OECD라는 그 경제 협력 개발 기구, 여러분 아시죠? OECD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는 OECD에서 지난번에 나왔는데요, 결과가 나왔는데 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나라라고 알려져 있어요. 2021년 기준으로 0.6입니다. 한 부부가 결혼해서 한 아이라도 낳아야 되는데 안 난다는 얘기죠.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요, 머지않아서 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답니다. 생산력이 급감하게 될 수밖에 없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어지니까요.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그래서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들 위기를 얘기를 하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의 인구 절벽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한때 80년대 제가 기억이 나요. 그때는 한참 젊었을 때고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니까요. 한국 교회는 세계적으로 경이적인 기독교 성장 국가 중에 하나죠. 그때 무슨 얘기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십자가만 꽂으면 어디 가든지, 도시든지 시골이든지 간에 십자가만 꽂으면 교회가 부흥한다,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70년대 저는 어려서 잘은 몰랐지만 그때는 더했죠. 엄청난 부흥을 이뤘죠. 하지만 인구의 감소와 더불어서 신앙 인구의 감소까지 겹쳐서 신앙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신앙 인구의 절벽의 위기를 지금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참된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함으로 사사시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았다, 사사시대를 말씀을 하고 계시죠.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강제로라도 여러분 아멘 하세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어라, 교회 가면 복 받는다, 사람들 그거 안 들어요. 젊은 사람들은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사람들이 조금씩은 마음이 열려요. 자녀들에게도요, 예를 들어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맨날 싸우고 사기치고 이웃과 다투고 이러고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부모님들한테 엄마나 잘하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 디모데 가정은 거짓이 없는 참된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를 5절에 보게 되니까 디모데에게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랍고도 귀한 것이 있는데, 그 거짓 없는 믿음이 외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로 그리고 디모데에게까지 3대를 이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애들 키우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 계속해서 전수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것이고 놀라운 은혜인데, 우리는 그 비결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가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특이하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헬레니즘이 세상에 유행하던 시기였고, 헬라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민족 간에 국가 간에 서로 결혼하고 이런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히브리인의 관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얼마나 배타적인지 몰라요.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것은요, 이런 잘못된 것 중에 잘못된 것이지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말씀하잖아요. 그들과 섞지 말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디모데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은 그로 인한 이질적인 문화들이 만나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너지란 말 있잖아요. 에너지를 막 이렇게 크게 하는 거. 이런 문화는 사회 발전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배경의 문화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자랐던 환경이 디모데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히 어머니인 유니게의 역할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유니게는 자신의 어머니인 로이스에게서 전수받았던 거짓 없는 참 믿음을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남편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은 신앙을, 그 아들에게 참된 신앙을 이어주는 역할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행했던 믿음의 어머니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니게가 아들 디모데에게 참된 신앙을 전하는 전수자가 되었다는 것인데,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유니게 같은 신앙의 전수자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거짓 없는 믿음이 진실한 믿음의 자녀를 길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자,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위선이라는 말 있잖아요. 위선, 그것과 반대되는 것. 위선적인 신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십계명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랍비들의 해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철저히 행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십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유대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십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연구하면서 그걸 연구의 결과로 쏟아내는데, 그게 어떻게까지 확대되는가 하면요, 600개가 넘는 그런 첫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둘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 만들어내는 게 600개가 넘어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요, 생명처럼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들처럼 수틀리면 막 욕하고 그러는 분 아니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예수님의 이 책망은요, 책망 중에 책망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이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가정이 전수한 거짓이 없는 믿음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게 하는 그런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면 디모데도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남을 정죄하고 자기만 옳은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는 멀리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부모로서 가르쳐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부모 되어서 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부족하고 내 자식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수 있는 자이고,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내가 깨닫고 내가 고백하고 내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바리새인을 길러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죠? 지금 어려운 시대지만 어쨌든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건 지상 명령이지 않습니까? 바울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서는 복음을 착할 절하는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부모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율배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입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전수하는 부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복음과 은혜 안에서 고넬료의 가정같이, 그리고 디모데의 가정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복된 역사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기 원하고,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동두천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